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한 구절 봉독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갖고 계시는 교재의 50페이지를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읽겠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 우리는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적으로 신학교에 가면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한 학기씩 배우는 것인데, 한 학기의 내용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걸 배울 것이냐라고 할 때, 성령에 의하여 구원을 적용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들 말할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교회 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을 그냥 장소, 건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로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그냥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구약에서는 어떻게,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묘사들을 하고 있는지 이번 시간부터 잘 배울 테니까 집중해서 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명칭이 있는데, 혹시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한글로 교회라는 말이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혹시 아세요? 교회라는 명칭이 에클레시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원래적인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불러냄을 받다, 불러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모임, 또 덧붙여서 성경적인 의미를 붙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의 원적인 뜻을 가지고 의미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가 항상 교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에클레시아의 그 동사적인 뜻에 있어서 다른 모임에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꼭 에클레시아가 교회의 풍성한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다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 원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르게도 또 사용된 용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쓰였는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에 10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112번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쓰였는데 한 번도 그것이 장소, 건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그것이 사람들의 모임, 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 텐데, 우선 사도행전 5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1절.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부흥 사건을 읽고 나서 많은 그런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교회에 헌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만 내고 얼마는 감춘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죽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온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와 또 소문이 퍼져서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들은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어떻게 됐다?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가 건물이라는 면은 이것이 의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건물이 막 두려워 떨진 않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라고 표현됐을 때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쉽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바나바가 찾아서 사울이라 는 바울을 찾아서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장 2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표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라고 할 때 얼핏 듣기에는 장소적인 의미 같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교회로 모이자, 교회에 모이자, 교회로 와라,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을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우리와 같이 오늘날과 같이 이런 건물, 큰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당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큰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떡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가운데서는 그 교회당의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고 그 장소,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장소, 교회당 한 장소에서 1년간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벗어나지도 않고 1년간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디옥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너무나 무질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막 혼란스럽고
또 희한한 일들이 있을 때 너 방언한다고 너 의를 드러내지 마라. 또 방언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예언, 해석하는 그런 번역하는 그런 사람 없을 때는 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만마디 그냥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방언했느냐? 그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교회에서 깨달은 말은 5마디 말하면 이 교회당 안에서만 그런 5마디 말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그 밑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교회당 안에서는 잠잠하게 되고 교회당 밖에서는 막 떠들어도 되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타락의 그런 원리에 있어서 타락의 모습에 있어서 여자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임,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 또는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 보시면 교회의 명칭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당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은 한참 뒤에 핍박이 멈춰진 그런 이후에서나 제대로 모이게 되었던 것이고 가정에서 그냥 가정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집이 큰 부자였을 경우에는 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떡을 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교인이 자기의 집을 허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로마서 16장 5절 2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빌레몬서 2절 쭉 나오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자기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밑줄도 쳐보시고 이게 이 뜻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에서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에 교회당, 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집 안에 그 가정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그 교회, 그 택하신 백성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가정으로 모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 조금 더 크게 집안을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거나 앞으로 연합될 신자들의 전체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믿었거나 이미 연합했거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집단, 무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의미다.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총, 수 또는 무리, 집단 전체라고 해서 제가 쓰는 표현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잘 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당에 오실 때 또는 예배당에 오실 때 3층 예배당, 3층 교회당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여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다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이라는 표현, 시온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명칭의 의미를 잘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 항상 어떻게든 똑같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또 오늘날에 있어서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선 성경의 구약 창세기를 보면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이때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또 예배드리는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그 가정,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족장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모세시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로 나타나는 국가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이제 전체 교회가, 전체 그 국가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교회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전을 드리는 다양한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제가 옮겨 적다가 좀 미스 타이프를 쳤는데 오순절 교회라고 했는데 오순절 교회는 오해할 수가 있어서 오순절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인가 이것이 아니고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하나의 국가, 이스라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독립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신약시대 교회다. 이거 제가 미스타이프는 것은 오순절의 교회의 모습이 변형되었는데 국가에서 벗어나 독립된 조직으로 이른바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예배의 모습도 어느 장소, 그러니까 중앙성소에 오늘날 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가족, 또 국가, 그리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네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것이 잘났다, 서로 어떤 것이 높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들을 인정하고 존중해라. 은사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된 자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손의 일을 하고, 또 발의 일을 하고, 손가락의 일을 하고, 심장의 일을 하고, 또 다양한 부분의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주셨다,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옆에 교환에 있으니까 우리 시간 관계상 옆에 있는 메모란에 써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기 써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옆에 써있지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찾으셔서 자기 성경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여기서 이 집은,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 진리의 기둥 또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되어야지 마땅한 그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옆에 나와 있는 구절이니까 메모란 맨 밑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1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중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매가 뭔지 아세요? 중매.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어서 요즘은 뭐 소개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자연스럽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중간적인 사람이 만나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중매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시켜 주느냐라고 할 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원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자기 여자친구를 어떤 남자에게 소개시키는데
안 좋은 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런 나쁜 여자를 소개시켜주면 좋은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것처럼 정결한 그런 처녀로서 한 남편이 되는 그 그리스도께 중매 소개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우리 끝날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시간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혼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순결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딱 보여주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런 결혼하는 듯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역할로, 그런 기능으로서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교회로서 거룩과 정절을 지켜야 될 그런 모습을 신부로서 나타내고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이 교회의 본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거하고 비유하면 좋으냐면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과 개신교의 교회관과 비교하면 좋겠어요.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라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오늘날에 있어 우리 시온이 시오, 의진이 도진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세시대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제, 또 주교, 대주교, 교황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다스림과 교육과 교훈을 받는 사람은 참 교회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교회주의 또는 직제, 교직, 제도가 참 교회고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른바 평신도라고 그랬어요. 평신도. 우리 평신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평신도가 로마 가톨릭에 나와서 그 계급을 나누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평신도가 있고 저같이 또는 다른 계급에 있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두 다 함께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주의는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가르치는 집단이 외적 조직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만이 참된 교회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키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가까이 이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본질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도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 교제다. 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계급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신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만 구원이 있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 무리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약간은 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속사역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요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그의 몸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그의 힘과 능력, 그의 주권으로 행하실 수 있으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편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나가신다. 그것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여러 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전투는 막 싸우는 거고, 승리하는 거는 전투가 끝나서 승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계속적인 영적 전투와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투하는 교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게 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유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낭만케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구원받은 신부야, 난 조숙해야 돼, 이런 색으로 물론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다. 나는 병사다. 하나님의 병사다. 십자가 군병이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투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신갑주 입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싸우도록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투하는 이 땅에서의 모습들이 다 끝난 다음에 죽게 되면 이제 전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다. 승리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의 교회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무형교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밑에 있는 3번 밑에 있는 1번, 2번을 위쪽으로 돌펜으로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3번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오해되게 좀 표현이 됐는데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 1번, 2번 그것을 가로 3 있는 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책에는 좀 잘못 표현되는데 일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1번, 2번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름받은 선택된 자들의 단체이고 유형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참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형태가 없는, 잘 보일 수 없는 그런 단체, 그런 모임들을 무형교회라고 표현하고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그런 신앙의 단체, 눈에 보이는 그런 단체를 유형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 혹은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도 혹은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직분들, 말씀과 성례의 사역, 그리고 일정 형태의 교회의 정치로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모습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모습들이 직분과 형태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제도와 또 조직으로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이나 제도들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유기체로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공동생활과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세상을 대적하는 데서 식별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회의 속성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세 가지 속성으로 정리하여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무엇이냐? 영적인 성격에 통일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신자가 지체들로, 여기 또 오타 있는데 지체들로서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통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 하나의 하나님의 공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영적인 통일성, 성격의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거룩하고 원리에서 주관적으로 거룩하다 간주되는 것. 쉽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또 주관적으로 그 모습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보편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어느 시대나 또 모든 신자를 포함하고 모든 시대와 모든 신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보편성이 있다. 우리나라만 또는 이스라엘만 또는 어느 지역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신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표지가 어려운 좀 단어인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이 표지 또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의 참된 선포일까요? 말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옆에 메모란에 있으니까 메모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51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에 참으로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8장 4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듣지 않는다. 그것은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기준이 되어야지 그 교회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무엇한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의 바른 집행일까요? 성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는 거룩한 예식인데 그 구별된 그런 예식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구별된 예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인데 특별히 중세시대에 있어서는
성례가 두 가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7가지의 성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꼭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실행하는 것, 바르게 집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교회에 마땅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이제 나 이제 죽게 된다 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성찬의 예식들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 세례와 성찬의 그 내용들을 바르게 실행하는 것, 집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표지, 그것이 드러나야지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일까요? 권징.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자 표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왜 실행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우리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천국 열쇠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 같지만 18장과 함께 읽어봤을 때 베드로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참된 믿음의 교회가 서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천국 열쇠권을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셨다. 영적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이 권세가 아주 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징이 드러나면 낯설게 여기고 또는 나를 싫어해서 내가 미워서 저 목사가 날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징을 잘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징을 받으면 나 이 교회 싫다. 나한테 어떻게 권징을 줄 수 있나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징에 올바르게 권징이 시행이 됐다고 하면 내 잘못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고치려고 생각하고 또 그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잘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례,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지만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권징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권징은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전체 회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그 천국 열쇠가 장로들에게 당회, 노회, 총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의 권세에 인정하여서 치리회를 구성하여서 치리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치리가 일어나지 않고 권징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더 많이 늦지 않게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장로가 세워지고 또 당회를 이루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살펴보았고, 또 다음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면과 역사와 정치, 또 예배의 모습, 찬송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역사성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좀 어려운 내용들, 처음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의진님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교회의 여러 가지 본질을 잘 깨닫고,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뤄내기 원하신다.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이뤄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 인식할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 하는 풍성한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총무리가 교회임을 알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잘 깨달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 인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전체의 무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아끼시는지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들과 기능들을 잘 깨달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또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또 주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불편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또한 경제적으로 또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교훈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학업 가운데 있는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한번 주어진 기회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